가장 큰 걸림돌은 세상 문화입니다. 세상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흐름이 내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거역하면서 살 수는 없다. 이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생각입니다. 세상 문화를 거역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야 세상 문화에 거슬림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문화에 거슬림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잘 안 됩니다. 세상 문화를 거슬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아주 저주와 같은 재앙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가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식이라고요. 상식입니다. 그러나 전부이기도 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섭니까? 기금 만났는데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사실은 먹고 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금 만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고요.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겁니다. 결국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야죠. 이렇게 되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우리는요, 아브라함 얘기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고 답인데요. 거기서 우리가 답을 못 내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그 흐름을 따라가야 나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흐름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 부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 진짜구나. 그래야 우리가요 돌아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아섰듯이 우리가 돌아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돌아섰듯이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대답을 할 거예요. 그게 답이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면. 노력을 하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노력을 통해서 그게 정리가 되냐? 안 돼요. 결국 노력을 하다 한계만 나면 다시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막 노력하다가 어느 한계 오면 다른 길을 가버리거든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럼 결국은 또 실패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나는 안 되지? 잘 확인해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아직 내 안에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왜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면 그러고 있을 거라는 것이 확인될 겁니다. 이거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이기 때문에 이걸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답을 가진 사람은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도 알아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도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요, 결국은 노력을 하다가 한계 만나고 그냥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니까.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뿌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안 돼요. 10년이든 20년이든 뭐 몇십 년 신앙생활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안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
한 60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60년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답을 내지 않았다면, 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여전히 방황하고 갈등하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6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들은 건 많이 있겠죠. 그거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막 이런저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말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진짜 네가 답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답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 진짜 네가 답을 가지고 있냐고 물어보면 퀘스천을 해야죠. 물음표를 해야죠. 글쎄 이렇게. 그게 분명하게 답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로. 답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잡고 있는 사단이 계속 유혹하고 공격하겠죠. 우리 약점을 통해서, 우리 허물을 통해서 계속 공격하겠죠. 우리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겠죠. 우는 사자처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정리가 안 되면 그 유혹을 우리가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막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는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막 다 얘기해 줄 겁니다. 그러나 진짜 너가 답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냐고선 그 답이 안 나와요. 노아가 방주 만들려고 할 때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은혜 속에서 답을 얻었으니까 정리가 됐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거지. 그냥 어느 날 너 방주 만들어 이게서 방주 만들어지겠어요? 방주 안 만들어집니다. 그 네피림 문화 속에 그 시대가 네피림 문화입니다. 막 성공도 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당대 유명한 사람 만들고 그런 흐름이 막 흐르고 있는 그 시대에 노아가 덜커덕 아무것도 안 하고 방주만 만든다?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우리는 쉽게 한 얘기입니다. 노아는 은혜 있고 방주 만들었다. 이게 쉽게 하는 얘기인데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도전합시다. 말은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걸 믿냐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되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 나 먹고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나 먹고 사는데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우리는 말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내면 속에 잘 들여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세계복음화하고는 상관이 없죠. 사실은 내면을 잘 살펴보면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노아는 그 모든 삶의 문화를 등으로 쥐고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을까? 그거는요, 말씀을 통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흔들림이 없는 거지. 답이 나와버렸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 120년 동안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120년 후에 홍수가 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해석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 만들 건 이후에 120년 후에 홍수가 있다고 하니까 방주가 한 120년 동안 만들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든 거예요. 남들은 막 성공도 하고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당대 유명한 사람 만들어 보란듯이 살고 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결론이 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결론이 나니까.
이 본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지. 초대교회 성도 마그다라 성도들이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핍박받잖아요. 핍박받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상황이냐.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 앞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어요. 그게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뭘 잘못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모독한 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거기 증인으로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돌로 쳐서 죽인 거지. 그게 스데반의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갔죠. 그거 흩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흩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뭘 쉬지 않았냐? 전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걸 쉬지 않았다. 이 말은 전도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전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전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와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전도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누가 예수가 필요합니까? 문제 가진 사람. 문제는 있지만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안 필요해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누가요? 문제는 있는데 답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답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화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답 가지고는 그 답이 되지 않아요. 내 인생 속에 답이 되어져야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답을 말해줄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답을 전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니까 내 그 답을 누릴 수 있어야죠. 나는 못 누리면서 다른 사람이 누리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마가다라 성도들은 누구를 향해서만? 유대인을 향해서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한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 한계에. 거기에 갇혀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시는 것이 스데반의 일이에요. 그걸 깨트렸습니다. 그래서 흩어뜨렸어요. 그래 흩어진 그 현장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안디옥교를 세우고 안디옥교를 통해서 각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게 선교의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진짜는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게 진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안타깝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로디아의 마음을 여사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예요. 중요한 건 뭐냐?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 안에서 정리된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몰라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그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문화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 속에서 내 생각되어지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내 생각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세계복음이잖아요. 그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은 전혀 상관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세계복음 때문에 존재한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방금 맞추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결국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뭐 만들어서 그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숨겨둔 그 복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누구처럼? 요셉처럼. 노예 현장에서도 하나님 준비한 축복이 있었고 감옥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준비한 복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복을 봤어요. 응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결국은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확인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었죠. 그게 7년의 기근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했죠.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복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씩 확인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내 생각과 삶이 어떻게 뿌리 내려져 있고 각인되어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생각되어져야 된다.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 생각이 뿌리 내려지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왜냐, 결국은 아브라함처럼 기근만 나면 딴짓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 못 벗어나면 그 상식이 틀렸다는 말 아니에요. 진짜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상식이 맞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식은 우리가 살면서 얻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식에 목을 매버려요. 우리 상식에 목 매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분명히 맞죠.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상식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팔자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점수를 무시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사주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계가 오고 위기가 오면 그 무시했던 그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봐야 돼요. 사주 무시했었는데요.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면 사주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니까. 한계 만나면 어떻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은 교회 와요. 그 한계 속에서 교회로 옵니다. 교회 옵니다. 근데 오니까 예수 믿으라. 예수 영접하라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했어요.
왜냐하면 내 문제 해결을 하려고,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내 위기 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 영접하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이유는요, 지금 위기와 이기에 있는 이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 영접하는 거지. 해결책으로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문제 해결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 그래야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거 믿는 거지. 그럼 뭐가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요, 내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예수 영접한 거예요. 한계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계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믿어서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필요 없다 우리 얘기해요. 동기를 가지고 예수 믿었으니까. 자기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예수 믿었는데 해결이 안 돼. 예수 믿어도 필요 없네, 교회 다니도 필요 없네, 이렇게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봤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관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온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계가 없어집니다. 한계가 없어져요. 위기가 없어져요. 진짜 위기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 이게 회복되어져 있냐 물어보면 잘 안 되어져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안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할 수 있냐? 위기 만나보면 알아요. 한계 만나보면 알아요. 내 안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거 나중에 들통납니다. 진짜 들통나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속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들통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챙겨주려고, 쪽팔리게 하려고 들통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드러내서 치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지 쪽팔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1절을 읽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 거짓말이 아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은혜이고, 그 안에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진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보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말이 굽어지잖아요. 막 확신인다가 어느 날 위기가 오면 확신이 불확실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보니까 진리가 충만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걸 누가 보여줬냐? 요셉이 보여줬죠. 변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여주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줬죠. 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나니까 변하지 않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말은 진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건입니다. 사건. 그 속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진리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건을 통해서 그거를 드러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서서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중요한 건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들려지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셨냐?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라. 엘리야가 막 도망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 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고 엘리야는 막 계속 돌아다녔어요. 왜요?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니까 도망 다녔던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이제 포기했어요. 더 이상 포기했습니다. 왜냐? 이세벨이 그렇게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데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피할 곳이. 그러니까 하나님 빨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중요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빨리 기도해. 빨리 나 데려가 주세요. 저 이세벨이 잡혀주는 거 자존심 상합니다. 빨리 나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혼자 남았다고? 아니야. 너 제자 있고 아직도 귀신에게 절하지 않는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어 라고 답을 주잖아요. 기도하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진 그 음식을 먹고 힘으로 가지고 엘리야 찾아 세우고 7천 제자 찾아서 세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말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지로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서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 계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보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증거되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뭘 위해서 살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한 스케줄이 딱 정해져 있고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다 그려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숨겨져 있는 그 복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임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동기, 내 안에 있는 어떤 삶의 이유 이런 것들이 막 돌출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말씀이 정리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답을 얻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삶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정리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삶 속에서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